창세기 25장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 16절. 이제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촐락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어디로 가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요. 근데 이게 방향이 좀 달라. 누구랑 다르냐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돌아가는 방향이 달라요. 25장 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25장 8절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어서 누구에게 돌아가요? 조상에게로 돌아가죠. 근데 이삭은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가요? 아니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요? 25장 17절에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면은 이후로 그 백성들은 그 자손들은 죽으면 전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야? 이스마엘이 뭐가 돼요? 최고의 조상이 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니까 조상의 조상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러면 창세기 4장의 족보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족보를 성경에는 왜 이렇게 족보가 많이 나올까? 근데 우리 족보를 설명해 주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족보에는 관심이 없어. 족보에는 관심이 없고 전부 다 구속사에만 관심이 있어. 그리고 구속사를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방금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만들어진 교리라고요? 100년 전쟁 시기에 만들어진 교리라고. 개신교의 교리는 100년 전쟁, 30년 전쟁, 100년 전쟁. 지겹지 어떻게 130년을 전쟁을 하냐. 이게 종교전쟁이에요. 그 전쟁 시기에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줘, 왼뺨도 때려줘, 걷어달라고 속옷도 줄게. 이런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교리였습니까? 네가 내 오른뺨을 때렸어? 그러면 나는 왼뺨으로 돌려줄게. 네가 걷어달라고 그랬어? 너 속옷까지 내 뺏어. 네가 내 오른 눈을 뺐으면 너는 왼쪽 눈 반드시 빼야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교리가 중심으로 해서 세팅이 됐을까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중심으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원사만이 복음의 전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거는 생존 교리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구원사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땅을 행복하게 살자라는 교리예요? 생존 교리예요? 생존 교리죠? 생존해서 구원받자는 거야. 야, 기가 막히게 세팅이 됐죠. 그래서 지금 성경을 생존 교리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이제 부대낌이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 설명을 들으면은 성경 해석을 들으면 근데 구원은 구약 성경에서의 구원은 있잖아요. 누구나가 다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다 받는다. 그럼 예수님 시대에는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다 받는다. 그럼 바울 시대에는 바울의 하늘나라는 바울이 보고 온 하늘나라는 몇 층 천에 있어요? 3층 천에 있죠? 3층 천.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가면은 거기가 몇 층 천이에요? 3층 천이야. 근데 예수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마가복음 1장 9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졌어. 그러면 1층 천, 2층 천, 3층 천. 바울이 보고 온 최고의 하늘이 1, 2, 3층이잖아. 이 하늘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냥 찢겨져 나간 거야. 여기서 톤 어파트먼트야. 수동태로 쓰여졌어. 그리고 히브리어도 수동태고 영어도 수동태로 그 찢겨짐을 당한 거야. 예수가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 하늘들이 찢겨짐을 당했어. 그럼 3층 천은 존재해야 돼? 존재하지 말아야 돼? 이미 예수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새 3층 천은 없어야 된다고 찢겨졌어.
그 찢겨진 사이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로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보고 온 하늘은 진짜 하늘이에요? 아니면 자기 예수가 찢어놓은 부분을 본 게 아니라 지금 어떤 하늘을 보고 온 거야? 진짜 하늘을 보고 온 거야? 자기의 하늘을 보고 온 거야? 예수만 알아도 바울의 얘기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이 하늘만 보더라도. 그러면은 바울을 믿어도 바울을 따라가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받는데 어느 하늘로 가요?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구원을 받게 돼 있어. 구원 가지고 장사해 먹지 말라는 얘기야. 종교는 반드시 구원 가지고 장사를 해 먹어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다고. 구원 받으려고 그냥 이 현생에서의 생을 다 반납해버려. 그리고 바치고 숨기고 온갖 것을 희생을 해서라도 내세에서 올 그것에 희망을 걸고 살게끔 만들어. 그것을 막스가 비판한 거는 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야. 왜? 현실을 못 살게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현실을 살다 오라고 만든 거예요. 현실에서 내세만 꿈꾸다가 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서 내세만 꿈꾸다 오라고 만들어 놨으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현실을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돼? 내세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분모는 내세를 바라봤어? 현실만 바라봤어? 현실만 바라봤잖아. 왜 성경 구원론하고 하나도 안 맞아 지금. 하나도 안 맞다니까? 그러면 엘리사는 내세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현실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기적을 내세를 향한 기적을 일으켜서 현실에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엘리사가 기적 제일 많이 일으켰잖아. 구약 성경 최고봉이잖아. 이사야는 내세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현실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아모스는 요나는 만약에 구원에 초점을 맞췄으면은 요나도 회개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저것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현실에 와서 어떻게 회개라 이상한 소리 하고 다녔잖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도 내세에 초점 맞춰져 있지 않고 현실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교묘하게 바꾼 거야. 구원의 교리로.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을 제일 많이 주장한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일까요? 아니면은 예수였을까요? 제자들이었을까요? 바울이었을까요? 범인을 찾아보면 쉽게 나와요. 모든 초점을 어디에는 맞춰 현실에 맞춘 사람은 예수야. 예수는 현실에 맞췄어요. 그리고 현실을 개선했어. 현실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갔어. 그리고 그들의 현실을 개선을 해줬어. 개혁이죠. 개선은 다른 말로 하면 개혁이야. 눈만 자 눈 뜨게 해주고, 못 듣는 자 듣게 해주고, 못 느끼는 자 고쳐주고, 앉은뱅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려내고, 그랬다고. 그게 예수야. 예수는 현실을 어떻게든 개혁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구원은 그 다음 문제야. 구원 논쟁만 붙으면은 예수는 딱 한마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으라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라는 거야. 그리고 구원의 궁극적인 종착역이 자기예요? 아버지예요? 예수가 했던 모든 말들 중에 복음서를 통틀어서 제일 많이 한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구원이었을까요? 아버지였을까요? 아버지야. 압도적으로 아버지야.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간다. 나는 너희를 내 아버지께로 보낸다. 나를 통해서 가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고 모든 말의 기준은 아버지였다고. 그러면 구원의 궁극적 예수가 여기를 가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어디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야. 여호와라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 바울의 지향점은 어디예요? 아버지예요? 예수예요? 딱 예수까지만 가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 새로운 신흥 종교를 만드신 분이야. 예수는 신흥 종교를 만드신 분이 아니고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고, 바울은 신흥 종교를 만드셨어. 무슨 교리 가지고요? 구원의 교리. 근데 구원의 교리 가지고 약발이 안 먹히니까 종말의 교리까지 끌어와. 이 세대가 악하니 곧 종말이 임함에 흑암이 가득 찼고 종말이 임함에.
그래서 계시록은 종말을 얘기하는 성경이 아니라 종말을 부르짖는 자들의 정체를 얘기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야. 내가 요한계시록 하면 다 뒤집어져. 진짜요? 진짜요? 요한계시록은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아니, 그 구원을 부르짖는 자들, 그리고 구원의 교리 가지고 안 막히니까 위기, 이 현생은 곧 망할 거니까 이 현실을 포기하고 내세를 위해서 살아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종말을 잔뜩 끌어다 놓은 그분들하고의 싸움이야. 그러면 누구하고 싸움이야? 바울파하고 싸움. 그들이 몰래 숨어 들어온 자들이요. 그들이 6665 이러면 뒤집어진다니까. 이러면 그들이 바로 그 여자의 여왕? 그들이 야, 더 얘기하면 진짜 나는 2단, 3단 사탄 되겠다. 예. 우리 계시록 공부할까? 이제 이거 창세기 끝나면 땡기지, 급 땡기지. 땡기는 것 같아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라는 선물이에요. 은혜는 구원받는 데만 써먹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은혜의 본질이라고. 은혜의 본질. 은혜는 보이지 않아. 근데 그 은혜의 본질은 또 뭐예요? 아니, 은혜의 본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교회 다녀야만 자녀라고 가르쳐 주잖아. 그거 가짜야.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관리를 하신다. 관리를 하신다. 그런데 그 관리를 하는데도 도저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까지 하나님이 관리를 하시는데 그걸 사람들은 눈 멀고 귀 멀고 문둥병자처럼 못 느끼고 안진뱅이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뛰는 자라고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고 죽은 자처럼 누워있는데도 자기는 산자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다. 그걸 깨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제 논리적으로 맞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감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산자처럼 살아가면 돼. 산자처럼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이코 소시오패스 얘기했지만 그들은 행복, 기쁨의 포인트가 달라. 그들은 거짓말해서 상대방이 속아 넘어갈 때 내가 뭔가를 설계했는데 그 설계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 그런 데서 쾌감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 쾌감을 느끼냐면 관계 속에서 쾌감과 행복과 기쁨을 누려요.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국가와 국가의 관계, 모든 게 관계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 관계에서 내가 조금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내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이 살아날 때, 행복해 할 때 그 행복이 나에게로 온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희생이라는 걸 알아. 근데 희생이 꼭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건 아니야. 약간의 희생만 해도 상대방에게 행복이 전달될 수 있다고.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진짜 내가 시리아 난민을 지난 여행할 때 10년 전에 여행을 할 때 어디서 만났냐면 동유럽에서 그렇게 많이 만났어요. 세르비아에 와 공원 하나가 전체 시리아 난민들이야. 그런데 우리 딸하고 하영이랑 그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그 수도에 베오그라드에 있는 맥도날드 가서 아유 우리가 이제 여기 맥도날드 그리운 음식 좀 먹어봤는데 한국에서 먹어봤습니다. 먹으러 갔는데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아버지와 딸이 있는 거야. 딱 보니까 시리아 난민이야. 이미 며칠을 굶었어. 눈도 퀭하고 딸도
기운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졸고 있어. 근데 우리가 백인들에게 얘기를 해봤겠지. 근데 왜 아시안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해. 근데 아랍어로 하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지. 내가 영어로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그냥 계속 손가락만 이래. 계속 이러는 거야. 그냥 딱 상태를 보니까 너무 눈물 나. 돈을 주면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내가 그냥 음식을 싸가지고, 그래, 음식을 사가지고 그 테이블에다 갖다 놨어. 돈을 주면 어떻게 할지를 이 사람이 또 진짜 나를 속이는 건지 진짜인지 모르잖아. 근데 음식을 갖다 놓으면 배고프면 그 자리에서 먹어. 들고 나가는 순간 또 어떻게 돼? 같은 시리아 난민들이 나도 다 난리를 칠 거 아니야. 허겁지겁 먹는 거 보고, 와, 속으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근데 그 눈물이 나는 굉장히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지만, 요 조그마한 희생 하나가 그를 살리는 거야. 그게 지금 마음도, 지금 굉장히 아프지만 아픔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자기의 희생이 누군가를 살릴 때 그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 있어요. 무조건 기쁘지는 않아. 근데 미안하고 죄스럽고 더 해줄 걸, 더 해줄 걸 하는 게,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죽을 때 자기 자녀에게 아니면 자기 사랑하는 부모에게 뭐라 그래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미안해. 사랑해. 아니, 9.11 테러 비행기 안에서 전부 보낸 문자가 그거잖아. I'm sorry, I love you. 그거 천편일률적이잖아.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말은 미안해, 사랑해. 그거밖에 없어. 사랑해, 미안해. 그러니까 내가 그때 시리아 난민을 만났을 때, 그, 그냥 요만큼의 희생인데 그게 너무 미안해. 더 해줄 걸, 더 해줄 걸, 더 해줄 걸. 그러면 그걸 느낀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게 하냐면 계속 그 길로 가게 해주셔. 그러면 더 해줄 걸, 더 해줄 걸 하면 필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와? 물질로 오지. 이제 나는 돈 벌어도 그 길로 갈 거야. 내가 그때 못했던 거 정말 아유, 표정이. 나도 그렇게 배고픈 시절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걸 공감을 한다고. 경험이 선생이라고. 경험이 공감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교리의 장치를 걸러내야 돼요. 예수는 성령 비둘기같이 자기가 내려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져. 하늘이 찢겨져. 삼층천은 없는 거야. 삼층천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삼층천까지만 갔다 오신 분이야. 그리고 본래의 하늘은 못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바울은 진리가 아니야. 구원의 교리가 진리가 아니란 얘기야.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갈게요.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 창세기 4장에서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족보가 나오는데 20절부터 4장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뭐가 됐어요? 조상이 됐죠. 그럼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후손들은 전부 다 누구한테로 가요? 조상에게로 돌아가잖아. 아까 아브라함은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이스마엘의 백성들은 이스마엘에게로 돌아가잖아.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럼 유대교인들은 지금 과거에 구약 성경의 유대교인들은 뭐 하는 자들이었어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자손들이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돌아가요? 야발한테 돌아가는 거야. 이걸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는 게 진짜 조상인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라고. 그런데 가축치는 자들은 야발에게 돌아갔을 때 지옥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가서는 전부 무슨 얘기만 하는 거야? 무슨 얘기만 해? 어떻게 양을 치고 어떻게 소를 치고 어떻게 가축을 치고 어떻게 텐트를 치고 어떻게 이동하는 거 자기가 살면서 살았던 얘기들은 무용담 늘어놓을 거 아니야. 얼마나 기뻐 즐거워 행복해. 맞지요? 그 즐거움을 누리고, 예, 예, 예. 카드 나한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그러니까 처음에 나요 인사하고 하면은 더 괜찮은데, 더 잘하려고 하다가 물이 더 이게 옆으로 세게 만들잖아. 자, 그러니까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에요. 수금과 통소를 잡았다라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예술이고 이게 3차 산업이란 말이야. 가축을 치는 자의 장막에 거치는 가축은 1차 산업이고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모든 이거 3차 산업이라고 3차 예술. 그러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들어. 1차 산업, 2차 산업 종사자들은 3차 산업이 있어야 스트레스를 풀고 산다고. 그러니까 유발은 흠과 통솔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 3차 산업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3차 산업 종사자들은 전부 다 누구한테 가요? 유발한테 가는 거지. 죽어서. 거기 가서 3차 산업 얘기를 자기가 잘하는 분야, 자기가 경험했던 분야,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더 높은 예술, 더 위대한 예술로 계속 예술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잖아. 얼마나 감동을 또 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끊임없는 감동과 아름다움을 얘기할 거 아니야, 3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잖아, 서비스. 남을 섬기는 업이잖아. 얼마나 천국 같아, 3차 산업. 유발 밑으로 간 모든 그 후손들은 천국 간 거 아니야? 제대로 된 천국 간 거야. 막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섬기고, 섬기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진짜 본래의 가치. 예술은 그런 거잖아, 예술은. 22절. 신라는 두반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우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유 두발가 있는 논의는 나아마였더라. 이 2차 산업이잖아요. 중공업. 우리와 새로 여러 가지, 이게 중공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여기, 근데 조상이 됐어요? 두발가인이? 아니, 두발가인이 조상이 되었냐고. 조상이 안 됐냐? 그러면 여기서 죽은 사람 왜 이름이 또 두발가인이 있을까? 그럼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두발가인의 후손들은 어디로 갈까요? 가축 치는 자의 그 야발 조상에게로 갈까요? 유발 조상에게로 갈까요? 아니면 가인 조상에게로 갈까요? 두발 가인이잖아. 이 세상에 우연이 어딨냐고. 가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가인. 그럼 가인이 최고의 조상이야. 지금 이 족보의 최고의 조상은 가인에게로 가는 거야. 자, 야발에게도 가도 천국이요. 유발에게도 가도 천국이요. 가인에게도 가도 천국이야, 이들은. 그러면 가인에게 가면 어떤 특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죄를 해요, 심판을 해요, 면죄부를 줘요. 그 임야의 표를 줘서 면죄부를 줬다고. 어디서 나와요? 15절에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시다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명쾌해 줘요. 죽임을 계속 명쾌해 줘. 그럼 하나님은 죽어서 돌아갔을 때 가인을 죽여요, 살려요? 살려놓고, 야, 너의 그 모든 후손들은 누구에게로 온다? 너에게로 온다. 그럼 가인은 뭐가 됐어요? 또 하나의 조상이 돼요. 구약 성경에서의 구원은요, 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증거로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민수기 20장을 또 한번 볼게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여기서 두 분이 돌아가셔요. 누가 돌아가시냐면 20장 1절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에 이르되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가데스는 배신의 땅이잖아. 배신의 땅. 이 배신의 땅에서 누가 죽으면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면 거기서 장사가 됐어. 끝. 조상에게로 갔어요, 안 갔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구원이 애매해지는 거야.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근데 그냥 일단 이제 어떤 조상에게로 돌아갔겠지 뭐. 미리암은 자기가 믿는 믿음의 조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믿음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무슨 짓을 했어요? 모세를 계속 지적질했잖아. 너 왜 시커먼 여자랑, 왜 시커먼 여자랑 결혼했냐 이거야. 계속, 흑인과 결혼을 했다고 계속 문제 삼았잖아요. 심지어는 홍수 이후에, 아니,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나와서 그 기쁨과 그래서 여성들을 다 조직했잖아. 남자가 60만 명이 여성도 60만 명 아니야.
그 여성들을 다 조직해가지고 뭐를 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면서 부흥회를 했다고. 대부흥사야. 아니, 그 몇십만 명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대단한 조직가의, 지략가의, 전략가예요. 이 미리암이. 그리고 용맹은 얼마나 대단해. 그 끝까지 그 갈대 상자를 쫓아가지고 그 공주가 그것을 거두는 걸 보고 유머가 필요치 않으세요? 뭐 이 조그만 애가. 유머가 필요하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 여인이 있으니까 불러올게요. 자기 엄마라고 얘기 안 하고. 대단한 여자예요, 이 미리암은. 그런데 조상에게로 들어가요. 그냥 거기 장사 지내래. 그냥 장사 지내서 끝. 그걸로 끝이야. 성경, 구약 성경 읽을 때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이거 모든 사람 다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았어. 어디로 가요? 자기의 믿음대로 가는 거야. 자기의 믿음대로. 그러니까 미리암의 믿음은 뭐예요? 선하게 기초한 믿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선한 세상으로, 자기가 꿈꾸는 세상으로 갑니다. 자기가 꿈꾸는 세상. 쌤족은 쌤족만 결혼해야 돼. 쌤족이 감히 함족하고 결혼을 해? 그렇게 쌤족 있는 대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20장 몇 19절인가? 아니 19절 더 내려간다. 그럼 아론도 죽어요. 근데 아론이 죽는데 어떻게 되냐? 자, 26절. 아론이 옷을 벗겨요. 아론이 죽었으니까. 아들 엘리아셀에게 입혀요.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요. 아론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조상 누구에게로 돌아갔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중에 조상이 넷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특정 조상이 없잖아. 지금. 아브라함도 조상이고 이삭도 조상이고 야곱도 조상이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야곱에게 갔더니 그 위에 조상 이삭에게로 가고 이삭에게 갔더니 그 위에 아브라함 조상에게로 갔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그리고 조상으로 갔어요. 확실하게 소속이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소속이 있어요. 다시 창세기 4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창세기 4장 20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상이 생겨나요. 창세기 4장 20절부터 보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키는 자의 조상이 되고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이들이 곧 이제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자기 백성들을 받아줘요. 그러면 여기가 지옥이 될까요? 천국이 될까요? 그게 다 천국이라니까. 구원은 걱정하지 마. 아니 우주가 우리는 죽어서 그러면 어디로 가요? 공간을 얘기를 해줘. 공간을. 아주 간단해. 온 우주는 넓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아. 그걸 어떻게 이동을 해요? 우리 육체는 못 가는데 우리 마음은 순간 다 가. 마음 에너지라는 것을 서구는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고 번역을 해?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 아니야, 마음이야. 마음은 굉장한 실체예요. 문제고. 또 이상한 말 한다. 뭐. 그리고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이 교회에서 배운 교리는 이혼론에 세팅된 교리야. 몸과 영혼을 분리해가지고, 영혼은 위대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몸은 타락하다라고.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창녀랑 결혼했잖아. 희생 나합하고 결혼하고, 범죄자, 자기 남편 죽인 동기부여가 된 바세바도 몸뚱아리가 어떠냐고. 그러면 다말은 어떻고 시아버지랑 한 그 몸뚱아리가 그렇게 타락한 몸뚱아리인데 왜 그 타락한 몸뚱아리에 당신들이 원하는 예수의 조상으로 만들어 놨냐고. 이 진짜 이혼론자들아.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데도 끝까지 주장하고 싶은 거야. 맞다고 우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당신들이 극우 파시스트가 되는 거야.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잘못됐으면 빨리 반성하고 교정하면 되는데 그걸 절대 가치로 놓는 순간 극우 파시스트가 된다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극우 파시스트로 전향하게 가장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장 쉬운 심플한 구조야. 반성의 기능이 없고 돌이키는 기능이 없어. 근데 성경 끊임없이 반성하고 되돌이키는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성경은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끊임없이 반성하고 되돌이키는 기능이 뭘까요?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통하면 다 반성하고 되돌이키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건너가게 돼 있어. 창조주이신 진짜 아버지, 나를 만드신 그 아버지께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창세기 4장은 이제 조상회로 돌아가고 창세기 5장이 족보로 가요. 5장 1절부터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제 우리 가운데 인간은 왜 가인도 두발 가인도 야발도 유발도 전부 다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하면 돼. 근데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돼요? 야발 유발은 지가 좋아하는 일로 축치는 자 조상이 됐어. 지가 너무 좋아하는 일로 그걸 다 결핍과 상처를 채우다 보니까 선하게 만들어준 결핍과 상처. 가인 밑에서 태어났을 때 얼마나 상처와 결핍이 많겠어요. 가인의 계보로 태어났는데 가인은 사람 떼기도 죽일 정도로 상처와 결핍이 많은 놈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장 과정이 얼마나 상처가 근데 지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조상이 돼버린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상처와 결핍이 채워진 거야. 누구로?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 정죄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리고 구원론에 입각한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판단 정죄에 능해. 그러니까 빨갱이도 판단 정죄, 좌파 용공도 판단 정죄, 심지어는 무슨 중국 뭐라고 그래요? 중국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뭐 욕하는 게 있더라고 걔들은. 예?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내는지. 중국 편에서는 중국 편에 아무도 안 서 있다니까. 우리 한민족은 본질적으로 중국 싫어해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 한민족이 싫어하는 것을 교묘하게 중국파다. 중국 따라다니는 중국계다. 뭐 중국 라인에 섰다. 이걸로 적을 만들어대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적을 만들어요. 기가 막히게 적을 만들어서 적을 두드러 패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슬슬 집어넣어요. 원하는 걸. 나도 그렇게 굉장히 뛰어나잖아. 패면서 슬슬 하잖아. 돌쇠를 패면서 슬슬 하고 패면서 슬슬 하고 하잖아. 맞죠? 난 기본적으로 세팅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이 세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걸 내가 객관적으로 알잖아, 지금. 알고 있으니까 나는 거듭날 수 있고, 지금 뭔가 계속 개선을 하려고 그러고, 건너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 땅에서 완성은 없어요. 건너가고 있는. 한 번에 다 완성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돼. 피조물이 어떻게 둘째 신이 될 수.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유명.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들이 지었어요. 그게 하나님 모양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발이나 야발이나 두발가인은 뭐를 했어? 그걸 통해서 자기 상처와 결핍을 채워서 자기가 조상이 된 거야.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조상이 되었어. 근데 가인의 후예는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하인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는 말은 복받은 자들이야. 복을 주시고 사람이 된 거야.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 본래 이름이 아니라 진짜 이름 뭐가요? 사람이야. 사람이 된 거야. 그럼 사람만 되면은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그게 신기해. 사람이 되라. 우리 목사들끼리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되라. 목사들끼리 야 하나님의 주의 종 맨날 지들끼리 주의 종 아우 주의 종님 오셔. 그러니까 주의 종님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 좀 돼. 사람이 되라. 그리고 사람이 된다는 말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거야. 이거 놀라운 얘기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전공 분야 사장에서 보면 가축 치리다가 사람이 되고 그 수금과 퉁소 그러니까 예술 산업에 존재하다가 사람이 되고 중공업에 종사하다가 쇠와 철을 다루다가 구리와 철을 다루다가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가인처럼 뭐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된다니까.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은 바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사람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다 받아. 가지고 자꾸 구원 가지고 이슬람 구원 못 받는다, 불교 못 받는다. 그럼 넌 목사 맞아? 난 목사 맞아. 목사 맞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야. 당신들은 목사가 아니야. 왜냐면 교리만 가지고 얘기하지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여기까지. 예, 예.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이게 이원론으로 세팅이 잘못돼서 그래요. 자,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요. 이렇게 사람이 되니까 누구의 형상을 낳아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제 셋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는 전부 다 죽으면 누구에게 가? 아담에게 가지. 그러면 아담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누구 품에 안겨 있는 거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가인, 유발, 야발, 두발 가인은 누구의 형상으로 들어갔어요? 아, 사람이 됐지.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 야발, 유발, 두발 가인처럼 못된 짓, 나쁜 짓, 이상한 짓을 하거나 하고 지가 하고 싶은 일만 해. 맨날 쇠만 두드리고 맨날 가축이나 치고 맨날 그냥 노래 부르고 맨날 3차 산업에 미용하고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더라도 뭐를 해요? 사람이 돼. 이렇게 이 세상 시스템 잘 보라고 뭐를 만들어? 사람 만드는 시스템이잖아. 노가다판에 가서 아니 우리 돌쇠가 노가다판에 가서 3년만 일하자면 거듭나셔. 일본 토모칵 박사님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노가다판에 가가지고 딱 들어가는 순간 노가다판에는 한국인이 많아요. 중국인, 베트남, 태국 사람, 우즈베키스탄 뭐 이 동남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말도 잘 못해. 그리고 그들의 학력이 뭔지는 잘 몰라.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얘 초보 들어오면 야 개새끼야, 야 이 띠새끼야, 똑바로 이래. 너 야 나 환장이 너 죽을라고 환장했어? 이러고 뭐를 해? 막 그냥 뭐부터 나와? 진심부터 나와. 그게 진심이라니까. 그 잘못하다가 큰 사고 나고, 너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죽고, 여기 사장님도 다 죽어. 요새 노란봉투법 발효되면 너만 죽는 게 다 죽어. 똑바로 공기 잡는다고. 그게 한 3개월, 4개월 공기 잡히다 보면 내가 누군지, 나는 누군가, 나는 뭔가, 내가 박사 맞나, 내가 이제까지,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까지 해왔던 누군가 가스라이팅하고 거짓말 해왔던 거, 거짓말을. 그게 아니고, 통해요? 바로 뭐라고 나, 이 쌍놈 새끼, 거짓말하고, 빨리 개새끼야. 이러고, 온갖 그냥 들어올 거 아니야. 왕따 당하고 생존하려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생존법칙은 진심이라고, 뭐. 돌쇠 같은 인간의 생존법칙도 선택한 게 거짓말인데, 남을 속이는 쾌감으로 살았는데, 생존법칙이 이제 발동되는 거야. 그럼 자기가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그걸 다 무릅쓰고 생존해내야 돼.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잘도 모르게 뭐가 되어 있어요? 사람이 되어 있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기하죠? 이 세상을 잘 보세요. 이 세상은 선악 시스템인데 뭐를 만들어내? 사람을 만들어낸다니까. 그런데 엘리트로 가면 갈수록 뭐가 돼요? 사람이 돼요? 괴물이 돼요? 근데 하부 구조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돼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한 시스템이에요. 이게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뭐로 바꿔준 거예요? 사람이라고 바꿔. 사람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종교가 만들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요? 놀라워. 세상이 사람을 더 잘 만들어요. 종교는 사람을 만들어요? 엘리트 괴물을 만들어요? 이제 구조를 알겠죠? 성경만 읽어도 이런 구조를 찾아내는. 자, 그래서 아담이 아니라 사람은, 이거 이름 바꿔야 돼. 번역을 잘못했어. 자, 5장 2절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었으니까 5장 3절에 그걸 받아서 뭐라고 해야 돼? 사람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셋부터는 누가 조상이 되는 거야? 사람이 조상이 되는 거야. 사람 되는 시스템이야. 창세기 5장에서 전부 사람이 족보야. 근데 이 사람의 족보가 어디 가서 망가져요? 5장 끝에 갔더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이 노아가 사람이 됐어요? 아니면 괴물이 돼 있어요? 사람이 안 돼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그냥 부어주니까 은혜를 부어줬다는 얘기는 너 이제부터 너 사람 해. 사람 인정. 그럼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나오든 불량품이 나오든
하나님이 전부 다 뭐라고 인정해 준다는 얘기야? 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해 준다. 이게 은혜야. 은혜는 꼭 정품이 안 돼도,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 법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법칙이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요. 자기들이 어떻게든 생존의 법칙대로 살 길을 찾아내요. 그게 구원의 교리야. 구원의 교리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깊어요. 찾다 보면. 네. 어때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보고 나니, 우리 저 신학생 축제